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권순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낮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셔서 찬양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고통의 저희의 허물 때문인 것을 이제 깨닫고 감격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고난을 철저히 배우게 하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 겸손해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시는 주님의
섬의 만민의 뒤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상가하여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 믿지 아니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도 때때로는 호산나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섬김을 다하고 하였으나 곧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처럼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을 일삼고 있나이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부족함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하옵고 저희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9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 드립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네, 큽니다. 저번에 이렇게 저번 달인가요? 설교를 하고 나가시는데 목소리 너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기머그리셨고, 네, 우리 아버지가 보청기를 켜도 못 알아들어요. 진지드세요. 아빠 밥 먹어라! 소리 질러야지. 그래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했으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도 유전이라 갖고 귀가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고막이 녹아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야, 목소리가 크구나. 방송실에서 좀 낮춰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몸 내 것 같죠?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맞죠? 맞습니다. 내가 편하고자 눕고자 하면 내 몸을 편안히 이제 침대에 누우면 편안해집니다. 꼭 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도 똑같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도 겪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분열되었고 당파를 지어서 싸웠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사울,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성도가 세상 재판에 송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결혼의 문제와 우상의 제물의 문제, 먹는 것 문제, 또 무질서한 예배, 그리고 부활의 문제 등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미 소실되었고 없습니다. 1차 편지는 소실되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2차 편지입니다. 3차 편지도 잊어먹었고 4차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관한 편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 아테네 옆 도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원산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토대가 되는 플라톤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플라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이데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데아론 뭐냐? 이데아는 정신적 세계입니다. 정신적 세계는 불변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 물질의 세계는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악하고 또 몸도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도 악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그리스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여러 도시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 도시, 헬라 철학이 꽉 잡고 있는 도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헬라 철학 위에 복음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복음이 더해지면서 혼합주의, 한마디로 섞였다라는 겁니다.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데아로 날아가 버렸고 이제 이 몸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몸으로는 변하니까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신적 세계는 구원받아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 이 몸으로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적 구원을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악한 몸을 강경하게 억압해야 한다라는 금욕주의 부류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되자 고린도 교회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이렇게 세 명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편지를 요구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약 2025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몇백 년이 흘렀던 몇천 년이 흘렀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면 다르지만 성경 속의 교회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대도시, 경제적으로 높은 그런 대도시에 보면 상당히 외도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르다면 다르지만 결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겹쳐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 위에 복음이 더해졌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전 후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위에, 유교 문화 위에 복음이 더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처럼 해달별뿐만 아니라 나무에 귀신의 복을 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 위에 복음이 더해졌고 기복신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달마도를 걸어놓고 복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식 앞날을 위해서 점집에 드나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집사라는 분이 아들이 신학교 가는데 목사하면 잘 될까요? 그걸 물어보러 가나? 제가 겁나 뭐라 했거든요. 집사라는 분이 제 어머니 얘기니까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복 신앙 위에 그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부적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병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복받고 잘 살게 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민권자였고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세상 학문에 밝은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정통 율법을 다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율법과 심지어 장로 유전까지 지키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대선생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고 공의의 회원이 될 수도 있는 평탄대로가 눈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예를 가졌습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건강을 가졌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매맞고 무시당하고 살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전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겸하여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두 버리는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서 다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기복적인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큽니다. 헬라 철학 위에 복음이 더해져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기복적인 신앙 위에 복음이 더해졌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서신서가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루었지만 이루어가는 ing입니다. 이루었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루었지만 이루어가는 중.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받았지만 받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영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고 이 몸으로 음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도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과 몸은 다시 말해 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셨고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몸이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몸을 쓸데없는 몸이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은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근데 단백질로 된 이 몸뚱아리는 아닙니다. 부활체입니다. 저도 어떤 건지 모릅니다. 뭐 벽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고기 가져와 봐라 해갖고 잡수시기도 하고 문도 통과해버리고 막 그런 몸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질 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이 몸이 부활한다는, 부활체를 입는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그냥 쓸모없는 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몸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몸이기 때문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몸으로 내버려 두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몸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볼 수 없고 향기만 맡아야 합니다. 코가 없으면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맛을 보아도 맛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코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는 어떻습니까? 귀가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손이 될 수도 있는, 발이 될 수도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이방 신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창기와 합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그러면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새로운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 장땡이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모으는 것 인생의 전부다, 허세 부리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소금으로 그 속에 들어가 더 이상 썩지 않게 해야 한다. 맛을 내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몸으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진심으로 보여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내 것 같아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복음이 만나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를 생기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헬라적 복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 첫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두 번째, 따라서 이 몸은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몸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셨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체이구나.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다시 오늘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몸 내 것으로 생각했고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또 이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도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예수님의 지체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몸으로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